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왕국에 관련돼서 마태복음을 같이 교통하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시대적인 의미를 지닌 그러한 표적들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왕국 안에 있는 백성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표적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의 갈망이 있다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왕국 백성의 헌법을 반포함으로 내가 원하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영이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5, 6, 7장을 거쳐서 8장에 와서 시대적인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고 8장 뒷부분과 9장 중간 부분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왕국의 사역을 할 때 장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장 시작 뒷부분에 보시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국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보아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이 기록을 보면은 겉에서 보면 그냥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에 건너가서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말은 그곳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 그분의 택한 백성들, 그분이 얻고자 하는 백성들을 그러한 배역하고 무능하고 쓸모없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았는지 마귀 사탄은 여기서 환경 속에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바람과 바다 위에 풍랑이 일어나게 해서 방해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주님이 바람과 파도에 대해서 뭘 하셨냐면은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바다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 파도가 일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자들과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자체가 왕국이고 그 자체가 권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풍랑이 다 멎게 됩니다. 우리 일생에도 많은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죠.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사업,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가정,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건강,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풍랑을 만납니다. 주님, 나 이러다가 죽습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건강이나 이러다가 나 죽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 배에 오르시면 풍랑이 멎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만일 풍랑이 멎지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으셨다면 여기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무시고 계셨지만 나중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있는데 평소에는 되게 잘 해주다가 어떤 말을 듣지 않으면 꾸짖습니다. 꾸짖는 것은 인격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 이 배후에 어떠한 인격체가 운행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사실은 바람 배후에 있는 악한 천사를 꾸짖었고 바다 속에 있는 귀신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는 참 좋아요. 주님이 있으니까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왕국을 세우러 갈 때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은데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닥치고 환경에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이 꾸짖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 또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정말 권위를 사용하여 꾸짖으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세 군데에 대표적으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이 죽으면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따라왔는데 내 장례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속에 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말한 베드로의 열병, 마태복음에서는 열병을 꾸짖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열병을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질병도 그 속에 배후에 어떠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오늘 보는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권위를 사용해서 꾸짖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 권위는 없습니다. 라이프스타디나 회복력을 보면요, 권위에 대한 그 정의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딱 세 단어, 세 부분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죠. 권위는 라이프스타디 26 메시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권위는 능력에 의해 뒷받쳐 주지만 능력보다 높은 것이다. 두 번째, 권위는 부정적인 것들, 곧 악한 영과 귀신들에 의해 야기된 반대의 환경을 꾸짖어요. 그리고 부패한 죄인들을 처리한다. 부정적으로는 이러한 악한 천사, 이런 환경들을 하나님이 권위로 처리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좋은 하나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감성이 됐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각주 4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그분의 권위는 그분의 신격의 존재를 영광과 존귀로 충만히 나타낸다. 무슨 말이냐? 권위가 나타나는 곳에 뭐가 나타나냐면은 영광과 인격의 하나님의 인격의 영광과 존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곳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있는 악한 영과 바닷속에 있는 귀신을 꾸짖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니 어찌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 사람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복종할 뿐 아니라 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기에 존귀한 분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권위를 주님이 혼자 가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몇 군데 대표적인 게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계신 곳에 권위가 나타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고 주님이 있는 곳에 권위가 행사되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쫓아난 것이죠. 이게 누구한테 주어졌냐면은 주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마가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10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주님만이 이런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전갈과 뱀을 밟고 그들의 능력을 제압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제자일 뿐 아니라 교회인 우리 또한 주님에게서 이러한 권위를 얻었습니다. 모든 이러한 악한 자의 이런 방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은 꾸짖어야 합니다. 꾸짖는 거에 대해서 와츠만 형제님이 12광줄이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12광줄의 6권 메시지 한 부분에 7번에 사탄의 마멸 공작이라는 내용에 이 형제님이 참 좋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무엇을 통해서 공격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에는 항상 먼저 틈을 찾는다. 사탄이 어떤 틈이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틈을 얻는 것인데 그 다음에 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 틈을 주지 않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아멘. 공중에 이런 환경도 있지만 또한 그 다음 사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귀신이 사람 속에 있어요. 사탄은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에미 바보 자매님이 와츠만의 형제를 많이 도왔습니다. 어느 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사흘 동안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때 바보 자매님이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이 질병이 내가 잘못해서 얻은 병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탄의 공격이라면 저는 아플 수 없습니다. 바보 자매님이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 기도를 할 때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네가 이렇게 아픈 것은 사탄의 공격이다. 그러자 이 형제님은 바보 자매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 일하러 가고 병이 다 낫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병에 걸리는 거 하나, 어떤 환경이 계속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바보 자매님이 그런 체험한 후에 쓴 찬송이 뭐냐면은 우리 찬송가 640장. 항상 사탄에겐 아니다 주께는 예라 말하리. 여기까지. 일단 시간 있으면 한번 불러보면 좋은데요. 우리는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걸 배워야 하는데 이 12광줄에 보면은 사탄은 5가지 방면에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뭘 만지냐면 몸을 만지. 원래는 건강했는데 원래는 하루 종일 다녀도 수고해도 문제 없었는데 어느 때 2, 3년이 지난 후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우리 몸이 점점 따라주지 않는 이거 계속 몸을 의식하게 되고 몸을 생각하게 되고 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러한 공격이 사탄의 마멸 공작이라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제가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마멸시키냐면은 처음에는 주님을 믿었는데 아주 기쁘고 즐겁고 평안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당신이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늘은 좀 평안하지 않고 내일은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은 우울해집니다. 오늘날 한국에 우울한 사람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65세의 나이 드신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 퍼센테이지가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28%인가 이러한 그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자매님한테, 자매님 나이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매님이 정말 전할 자격이 있다고, 또한 전할 사람이 많다고. 왜냐하면 65세 되는 분들이 동반자가 없고 말해줄 대상이 없고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할 일이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찾아가서 들어주고 대화해 준다면 그 사람의 우울증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우울증이 우리한테도 올 수 있어요. 저도 한동안 호흡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런 걸 겪은 적이 있는데, 어느 시점에 와서 너무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막 그 호흡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어떤 체험을 주시면서 거기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형제자매들, 우울한 거, 어디 아픈 거 그냥이 아니라 이것은 사탄의 마음의 공작이에요. 계속 하다가 너 약 먹어. 우울해? 약 먹어. 잠이 안 와? 약 먹어. 점점 이러다가 너 그렇게 가. 이 사탄의 마음의 공작입니다. 자, 영적인 생활도 마멸시키는데, 오늘은 내가 기도를 잘하고 조금씩 당신은 하나님을 기도를 가져가고,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가고 자신을 믿게 만들고 조금씩 자신이 전보다 총명하고 똑똑하다. 내가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몇 사람을 얻어서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가 똑똑하고 괜찮다고 하는 거, 이것 또한 사탄의 어떠한 것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자신의 은사를 의지하고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지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사탄의 마음의 공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영재 라이프스타일 12강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탄이 이렇게 마음을 공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은 바울처럼 증오해야 돼. 죄는 우리가 미워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러한 마멸시키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늘도 괜찮아. 마치 프라이팬 속의 개구리처럼 30도, 40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 조금씩 온도가 높여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꽤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공작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걸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그것을 반대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탄이 날마다 바울을 만멸시키려고 했으므로 누구를 통해서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종이 점치는 영에 그런 귀신 들려가지고 주인의 어떠한 유익을 남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줄 사람이라 라고 소리를 막 질렀어. 며칠 동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여자에게서 귀신아, 이 지역에서 나오라! 이렇게 명했을 때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러한 우리 또한 만일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아니다라고 말할 줄 안다면 주님은 우리는 할렐루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다루는 부분이고요. 자, 바깥에서 이러한 환경과 바람과 파도에 이러한 것이 있었을 뿐 아니라 28절부터 보면은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들 사이에서 다가오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그들이 같이 읽으실까요?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어보내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다. 온 돼지떼가 가파른
모탈로 내려가다 바닷물에 빠져 죽으니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달아나 동네에 들어가 이 모든 일을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알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그분을 보게 되자 그들은 그분께 자기 지경에서 떠나라고 간청하였다. 사탄은 우리 밖에서는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한번 좀 조용할 것 같은데 또 이러네.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등 뒤에 이런 글자를 쓰고 다니라고. 앞으로는 좋은 날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날, 행복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평온한 날, 주님을 섬긴다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 좋은 그런 것도 주시죠. 자녀들과 시간도 보내고 손자들과 시간도 보내고 그런 즐거움도 주시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 필사적으로 나가는 사람은 많은 방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의 환경에 풍랑이 있을 뿐 아니라 속에 귀신들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중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다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실제를 주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사로잡힐 때 거기에 귀신 들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에 빠져 있거나 교육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드라마에 빠져 있거나 어떠한 많은 정치에 빠져 있거나 좋아하는 게 다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러운 돼지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다 비탈길로 내려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죠. 사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직업을, 여기서 말하는 돼지떼는 어떤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직업을 다 파괴하지는 않으셔요. 다만 이런 직업들을 주님이 다루심으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9장에 와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위가 나오는데 여기 세 가지 권위가 있어요.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 다스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다스리는 권위고, 세 번째 9장에서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위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셔서 그분 자신의 동네로 가셨다. 보아라, 사람들이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와 같이니요, 안심하십시오.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은 왜 마음속으로 악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대의 죄들이 용서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라고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해주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그대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십시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위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권위가 나타날 때 영광이 나타납니다. 권위가 표현되는 곳에 영광과 존귀가 충분히 표현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날 때 영광이 느껴져. 그 사람이 만날 때 존귀하게 느껴져. 저는 이영재님에게 통역을 좀 해서 가끔 호텔에서도 옆방에서 지내면서 형제님이 어떤 음식을 먹는가 이렇게 자매님이 저한테 소개도 해주고 건강에 대한 강의도 저한테 해주셨는데 이영재님 사무실에 딱 가보면 통역을 위해서 형제도 같이 가잖아요. 딱 앉아있는데 꼭 내가 무슨 잘못한 것 같은 느낌? 내 어두움이 좀 드러난 느낌? 그걸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건 형제님은 정말 진리와 계시를 말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님이 충만된 것이 주님 자신이 권위이기 때문에 주님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권위를 통한 영광과 존귀가 나타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의 중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중풍병자는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는 기록 안 됐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지붕을 뚫어가지고, 왜 지붕을 뚫었을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사람을 내려서 어쨌든 침상에 누워서 주님한테 데려온 거죠. 중풍병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죄들을 용서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굉장히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방면을 몰랐어요. 하나님 물론 죄인들을 유죄 판결하시지만 하나님에겐 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병든 자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아멘. 주님이 볼 때 이 중풍병자는 병든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또한 이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십니다. 왜 주님이 먼저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지 않고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걸 먼저 말했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왜 주님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내 죄들이 용서받았다,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냐고 했어요. 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기독교의 많은 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사역의 말씀에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주님은 만일 먼저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일어났겠죠. 침상을 들고 일어났다면 자기 힘으로 일어났겠죠. 내가 그래도 일어났다 하고 자랑하겠죠. 근데 죄사함을 먼저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의 구원은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죠. 주님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을 먼저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서는 한 가지 배우라고 하면서, 나는 재물을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 주님은 심판관으로 이 죄인들에게 온 겁니다. 심판관으로 온다면 의에 근거해서 심판했겠지만 주님 여기에서 의사로 오셨어요. 아멘.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는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셔요. 과거에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치료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일생 가운데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중풍병자처럼. 근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을 때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봉사하는 길에도 주님은 우리 의사로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장래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르지만 주님은 정말 다정하신 분으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치료하십니다. 이런 분을 생각할 때 너무나 달콤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달콤한 부분이라고 느껴져요. 한면에서는 주님의 권위의 존귀와 영광을 보고, 또 한면에서는 의사로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20분, 25분이니까
15분 남았고, 15분 남았네. 아멘.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인들을 함께 기뻐하심. 예수님께서 그곳에 떠나시어 건너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십시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앉으시어 음식을 드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왜 여러분의 선생님은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서 내 궁의를 원하고 희생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은 뜻인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예. 제가 앞부분에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주님은 정말 권위에 주십니다. 또한 그 권위를 교회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여기에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들은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하나님이 기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세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나는 신약의 몇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읽어드리긴 낫겠네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왜 주님이 여기서 죄인들과 함께 기뻐하셨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 회복력 갑주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체 왕국의 구성원들, 왕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잘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신분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왕국의 구성원들일까요? 때로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안에 좀 사회적으로 지위도 좀 있고 또 서울대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일 교회에 많으면 주님이 기뻐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 세리와 같이 자기의 과거가 얼마나 부정합니까? 나라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대 민족을 위해 자기 민족을 판 사람 아닙니까? 자기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에 매혹되어가지고 결국은 잔치를 부리는 게 아닙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 있고, 능력 필요하죠. 지혜 필요합니다. 근데 그 능력과 지혜가 자신에게 나온 거라면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 안에, 부활 안에 있는 지혜와 능력을 원하십니다. 자, 여기에 두 군데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는,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만도, 드리는 것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장 26절에 형제님들,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으며 출신 좋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능력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지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옛날에 누가 예수 얘기하면은 저 사람 참 별로 그렇게 좋게 안 봤어요. 저도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아니 지금 무슨 시대냐고. 내가 컴퓨터를 배웠거든요. 무슨 시대인데 예수 얘기하냐. 옛날 얘기를 왜 하냐. 되게 무시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 이건 어리석은 사람, 예?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셔. 어리석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28절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출신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어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말했고,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지혜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볼 때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한 출신이 좋지도 않고 고등학교 안 나올 뿐 아니라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큰 높은 신분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을 제가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을 자랑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왕국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의예요. 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옳아야 하고 사람들에게도 옳아야 돼요. 우리가 옳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옳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해서 다 옳습니까? 옳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겨요. 특히 부부 사이에 생활하다 보면은 왜 싸움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옳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요. 나는 이게 제가 1985년에 결혼했으니까 거의 40년 돼 가는데 세월이 흐르면 이게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더라. 항상 싸움은 어디서 벌어지냐면은 내가 옳다. 저는요, 집에서 설거지를 가끔 하는데 저는 설거지를 하다 보면 100% 못하고 딱 95%만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큰 것만 다 되면 다 괜찮아. 그래서 이게 설거지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자매는 굉장히 꼼꼼해가지고 기왕에 설거지를 다 했으면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물까지 휴지를 닦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자매예요. 제가 어떤 면은 피곤한데 어쨌든 그 자매로 인해서 제 옳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운 것으로 취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의는 나의 타고난 의가 아니고 스스로 내가 행한 완벽함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내가 누리고 주님 자신을 접촉하고 주님을 많이 만질 때 생긴 의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가 좋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세 방면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좋은 땅을 경작하는가? 세 방면. 어떻게 경작하는가?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해야 돼요. 세 방면인데 하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어떠함이고, 두 번째는 사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향하여 활짝 열어드립니다. 시간을 5분 10분 보내보라는 거죠. 5분 남았네. 어쨌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때보다 5분 10분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접촉할 때 달라요. 이렇게 주님을 접촉하고 기도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영을 따라서 행할 때 기묘하게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경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이 많은 자아와 육체를 자극합니다.
가만히 잘 나가다가도 주님을 잘 접촉하다가도 집회 다 끝나고서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화를 나게 만듭니다. 집회 여기 세미나 다 끝나잖아요. 집에 돌아가실 때 누가 전화 와가지고 우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을 사용해서 그러한 영 안에 영을 따르는 걸 배워야 합니다. 사탄을 거절하는 걸 배워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많은 죄인들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1년에 2-3명은 주님 앞에 이끌 필요가 있어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의 결과는 내 자랑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했어요. 화평이 있게 되고 결국은 사랑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활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옳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옳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알고 주님 자신을 채워서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시계가 36분인데 40분에 끝나야 하니까 딱 3분 남았네요.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의 부담을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만지고 기도하고 누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길 때 특히 왕국을 위해서 살고 왕국의 어떠한 주님의 갈망을 위해서 수고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환경에 이러한 악한 자, 이게 공중에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우리 안에 귀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말 쫓아내야 합니다. 누구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섬긴 지 5년, 10년 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우리 환경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 사탄에게서 나온 거라면 사탄의 공격과 마음의 공작이라면 마음의 공작이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계속 빠져 계속 나오지를 못해. 죄 생활도 하고 성경도 다 하는데 성경이 맛이 없어. 집회에 참석하는데 얻은 게 없어. 사람을 관심하는데 내 속에 뭔가 일인 것 같아.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이런 모든 마음의 공작을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왕국을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그런 귀신을 쫓아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귀신들, 이러한 우리의 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처리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네가 스스로 뭔가 하고 옳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주님이 원하는 왕국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영재님이 어떤 사람들이 왕국의 구성원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의사로 오셨는데 왕국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 나병 환자, 거역적이고 불순종한 사람들. 두 번째, 중풍병 환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세 번째, 열병,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많이 미쳐야 되는 사람들. 네 번째, 귀신 들린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멸시받은 죄인들. 주님이 이게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9장 12절에 각주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시고 살리며 구원하신 의사로서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그들을 하늘의 새 시민으로 재조성하여 이들이 통해서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을 이 타락한 세상에 세우는 것이다. 형제, 목회자 여러분, 축구하는 형제자매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재조성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협력해서 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